예, 이제 욥기 11장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을 확정하는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11장을 살펴봅니다. 신비한 하나님을 확정하는 모순. 욥이 고난을 받은 뒤에 이제 세 명의 친구가 방문을 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엘리바스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빌닷이 이야기했고, 이제 11장은 소발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계시의 중요성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이루라고 욥에게 권면했고, 빌닷은 이제 전통 신학 체계 뭐였어요? 인과응보적 전통 신학 체계로 욥의 고난을 설명하면서 의를 찾도록 권면했죠. 이제 소발은 어떤 거냐면, 소발은 이 11장을 통해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이제 회개하기를 권면해요. 그래서 좀 더 소발이 다른 두 명의 사람들보다 매우 직설적으로 욥과 논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1절부터 4절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자, 의역으로 읽어봐요. 4절 읽어야 되고요.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자, 의역으로 읽어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했다. 욥아, 이 고난 중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어찌 헛소리를 늘어놓느냐. 열린 입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닐세. 자네의 주장이 정당해서 누구도 반론하지 못할 거라 여기는 모양인데 너의 푸념과 조롱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네. 욥, 자네는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행동은 건강했다고 우기는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9장과 10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한 것을 듣고 있었던 소발이 좀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욥의 토로에 대해서 또 욥의 말한 것들이 왠지 모르게 설득력이 있게 들렸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은 살아있군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말은 잘하는군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욥이 얘기했던 것들이 상당히 공감이 좀 느껴지는 거죠. 자, 참 논리적으로 말은 잘하네, 참 상황 표현은 되게 잘하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능으로 시작해서 다큐로 받는다, 그런 말 우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봤죠. 농담으로 던진 말이고 웃자고 한 말인데 그것을 다큐로 아주 진지하게 실제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에 맞지 않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대응하는 것을 표현할 때, 야 예능으로 시작했는데 왜 다큐로 봤냐?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4절 말씀 보면 이제 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그죠? 자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 도라는 단어가 이제 리크이예요. 리크이.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지혜 문학에서 어떤 배움으로 얻은 지식을 이야기할 때에 도라는 단어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일종의 그 신학적 용어 또는 교리,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발은 욥의 토로를 도로 들은 거예요. 도로 들은 거예요. 교리로 들은 거예요. 막 푸념과 한탄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따짐을 교리적으로 딱 듣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받아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능을 다큐로 받는다, 그런 거예요. 맥락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문장 하나하나 또는 단어 하나하나에만 신경을 쓰면서 그 부분을 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자,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뭔 말을 하겠어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교리적으로 말하겠어요? 신학적으로 말하겠어요?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상적인 언어로 듣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 소발은 교리적으로 듣는 거예요. 너 거기서 잘못됐어. 저기서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막 사람이 푸념하고 있는데 그 푸념을 듣다가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굉장히 신앙적으로 잘못된 말이고 이해야 하면서 그냥 그 푸념을 딱 맥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 식의 접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욥이 의롭다고 자기가 말한 적은 없잖아요. 사실 9장에서도 욥은 자기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 세상에 의로운 존재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소발은 마치 욥이 의로운 존재라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4절 보면 네 말에 의하면 너의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사실 욥이 그렇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욥은 자기도 의롭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답은 뭐예요? 내가 받는 벌이 지나치다 이거였잖아요. 내가 좋아 죄인이라고 치자 이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형벌을 받아야 될 정도로 과중한 죄를 지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푸념했던 것이지 나는 죄 안 졌어요? 나는 깨끗하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욥도 뭐예요? 주의 깊게, 소발도 주의 깊게 듣지 않은 거죠.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욥이 무슨 실수를 하는가 하는 거 실수에만 초점 맞추는 거야. 우리 대화를 할 때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대화를 할 때 딱 보면은 막 좋은 말 이런 것들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나한테 혹이라도 실수하는 말을 잡으려고 딱 듣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탁 맞받아 치는 거죠. 상대방 말을 이해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에 실수가 있나 잘못이 있나 이것만 이상하게 들어요. 앞뒤 맥락 다 잘라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 아 그런 뜻이고 뭐고 가네. 네가 그런 말 했잖아.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과장했지만 소발이 그런 입장에서 욥의 푸념을 듣고 있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욥을 이해하려고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욥을 뭐랄까 자기가 좀 더 높은 위치에서 가르치는 스승된 입장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그 지적 우월감 또는 영적 우월감이 소발에게 작용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5절 6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자, 의역으로 읽습니다. 자네의 결백에 대한 주장에 대해 나도 하나님이 좀 입을 여서서 자네를 꾸짖으시고 오묘한 지혜를 자네에게 드러내 주셨으면 하네. 하나님의 지혜는 다면성이라 단순히 판단할 수 없다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네가 받는 벌이 자네가 지은 죄보다 가볍다는 것일세. 자, 이제 소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공공을 타개하려면 자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과 그 하나님의 지식의 광대함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너 지금 하나님이 좀 말씀 좀 해달라고 했지 내가 지금 네가 듣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엘리바스와 빌닷은 욥에게 직접적으로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라고 단정하진 않았어요. 우회적으로 인과응보의 세계관 등으로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을 것이라고 유추하도록 한 것이었잖아요. 근데 소발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너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라고 단정 짓는 거죠.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네가 받는 벌은 네가 지은 죄에 비해서 큰 것이 아니야.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너의 형벌을 감하여 주셨어. 네가 남은 죄가 있으면 그 남은 죄까지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 너는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죄보다 덜한 형벌을 받고 있다. 좀 인과응보적 정의라고 하는 차원보다 좀 앞서 나간 어떤 세계관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해석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좀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의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즉 10을 넣었으면 10의 대가를 받는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10을 넣었는데도 네가 5밖에 받지 않는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
그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인데 너 바로 그 세계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모르지? 네가 10을 받아야 되는 죄를 지었는데 5밖에 받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세계 속에 네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좀 진일보했는지 모르겠지만 반쪽짜리 은혜 신학이죠. 용서받은 죄가 있다, 그러나 또한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좀 더 우리가 계시가 확장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에게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고 용서한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이고 전인격적이고 전시간적이에요. 뭐라고요? 우주적이고 전인격적이고 전시간적이에요. 전시간적이란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제, 오늘, 미래. 어제, 오늘, 내일의 것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된 거예요. 우리가 장차 범할 수 있는 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그 미래의 시간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용서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다 용서하는 거지, 내가 용서할게 요것만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당시의 시각으로는 좀 진인물된 계시 이해일 수 있겠으나 이거 역시 뭐예요? 반쪽짜리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반쪽짜리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소발이 하나님은 이렇게 너를 용서해주고 너에 대해서 참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누구의 죄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욥의 죄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욥,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걸 알아야 돼. 지금 받는 고난은 너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더 받는 게 마땅해.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은혜 설교죠.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야, 이 고난은 그래도 네가 한 짓에 비하면 덜 받는 거니까 네가 이해해? 교리적인로 맞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고난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해는 돼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죠. 지금 욥은 이해를 원하는 거죠. 이유를 원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내가 좀 납득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입장인데 딱 그 속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공평하지 않다는 자신의 답답함에 대해서 그냥 확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꼭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나마 다행이다, 이 말은 아주 조심 있게 써야 돼요. 좋은 말이긴 좋은 말이거든요. 좋은 말이긴 좋은 말인데 그나마 다행이다, 이 좋은 말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왜 나는 그런 일을, 당신은 안 겪었는데 나는 왜 겪어야 돼? 이렇게 들려요. 당장 고난 속에 허덕이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란 말이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야, 이 사고를 당해서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그래도 당신은 다리만 부러졌어.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것은 그 다리 부러진 사람에게는 위로의 언어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 순간 막 고난 속에 너무 힘들어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은 그 사고 났을 때 안 다친 사람은 뭐야? 이렇게 돼요. 나보다 더 나쁜 사람에게 벌어진 일을 통해서 그나마 다행이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 아무 문제도 겪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도리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막 고난을 겪은 이들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은 위로의 언어지만 잘 상황을 보면서 그 말을 쓰자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 가자마자 그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그냥 그때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떡해? 그냥 내가 다쳐야 되는데 이렇게까지는 좋아. 근데 집사님이 얼마나 다행이야. 누군 죽었대. 그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안정이 되고 마음속에서 스스로가 뭔가 좀 추스림 같은지 보였을 때 비로소 또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총은 이런 것이 아닐까? 라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쓰는 문장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개역개정.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젖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자, 의역으로 욥, 자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스올보다 깊으시다네. 하나님의 크심은 지평성 너머보다 길고 대양보다 넓다네. 자, 이제 욥이 이해한 하나님에 대한 이제 반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발은 욥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처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정말 얄팍한 이해야. 하나님이 너가 이해할 정도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사실은 네가 단순하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라고 하면서 해석을 내릴 정도의 그렇게 얕고 그리고 좁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맞는 말이에요. 욥아, 하나님은 광대해. 네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 신비한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 신비한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그 신비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나중에 보면 확정 지어 놨어요. 그죠? 그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면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꾸 답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묘하셔 라고 얘기해 놓고선 답을 줘버리는 거예요. 답을. 이렇게 저렇게 답을 줘버리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나는 그 오묘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라고 하는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오묘하신 분이신가를 알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나도 참 그 깊은 뜻에 도달할 수 없다는 자기 겸손도 함께 따라와야죠. 그러면서 욥에게 어떻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욥아, 네가 이해한 그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또 하나님은 오묘하고 신묘막측하니까 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네가 이해한 하나님은 네가 제대로 신비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래. 그건 자기 논리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욥아, 네가 이해한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너가 충분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또 일면 있잖아. 하나님은 또 이런 하나님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리에 대한 겸손이죠. 그죠? 진리에 대한 겸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서로 알아나가는 것이죠. 서로 합력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쉐어링을 하면서 그래 하면서 서로의 그 맞는 부분들을 서로 딱 찾아나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 내가 이해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자체를 탁 배격하고 그건 아니야! 라고 단정을 짓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반쪽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런 논쟁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교회의 70년대, 60년대 그 은사의 시대예요. 은사주의 시대. 그 영적 은사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방언의 은사였어요. 방언의 은사.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 이것은 성령 받은 증거다, 뭐 구원의 증거로서 방언이 나타나야 된다, 막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게 은사주의로. 그러니까 또 반대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봐라, 방언은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렇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었다. 바울도 그냥 방언보다는 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방언을 좀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았느냐? 그리고 뭐 방언의 순서를 보면은 방언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예? 말씀의 은사가 제일 먼저 나오고 방언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꼬투리 은사다.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은사다. 이러면서 이제 극단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안 받겠다. 방언을 받겠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극단으로 흘러가요. 근데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사실은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건 아니었잖아요. 방언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덕이 되도록 사용하라.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방언이 말하는 거예요. 방언이 절대적 은사가 아니다. 또 이게 바울의 이야기였잖아요. 오로지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모든 은사는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 같다. 시끄러운 아주 소음과 같이 되어버려진다. 그러면서 이것도 놓치지 말고 저것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균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흑백 논리로 빠져버리는 거야. 아니면 적이 돼버리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논리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기분 좋게 하나님께 받고 어떻게 해요? 덕이 되도록 겸손하게 그 은사를 사용할 것이고 안 주시면은 안 주시는 대로 다른 무엇인가를 줬을 거라는 생각으로 또 은사를 개발하고 찾아나가고 그래야 되는 거지. 이 은사의 우월을 정해가지고 1등부터 꼴등이야 받을 필요 없어. 1등이야 받아야 돼. 이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비를 단순화시키는 왜곡이 없는 거죠.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소발이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소발 자신도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에 대한 신비는 진리야. 근데 네가 이해한 그 하나님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또 말은 희한하게 해요. 하나님은 신비하고 광대해서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자기는 뭐예요? 측량했다. 자기 모순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진리에 대한 겸손이 매우 부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예요.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해석의 여지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는가? 그 섭리에 대한 해석이 섭리가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조심스럽게 서로의 신학을 공유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넓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신앙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자, 의역으로 읽어봐요. 10절 12절. 하나님은 불현듯 죄인을 색출해 구속시키고 법정에 세우면 별 수 있겠나. 하나님은 사람의 속임수를 알아채시고 악을 찾아내신다네. 어리석은 자가 깨닫는 시간보다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빠를 걸세. 이제 앞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용서와 자비를 설명하기보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결국 소발의 신학의 의도가 비로소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소발의 신학의 핵심은 무엇에 있냐면 하나님의 용서 자비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심판에 있어요. 심판. 하나님 이 세상 소발이 보는 세상은 이제 공감 없는 정의예요. 하나님은 베테랑 형사와 같아서 죄를 추적해서 잡아내시고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보는 신비는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물론 일반 진리로는 타당해요. 이거는 일반 진리로 결코 잘못된 정의가 아닙니다. 욥도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9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
그런데 그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심판이 좀 불공정하다, 이게 욥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심판은 반드시 죄인을 찾아내시어서 악을 멸하신다는 것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나에게는 뭐하다? 불공정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욥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또 소발은 좀 너무 정말 비웃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깨닫는 시간보다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빠를 걸세.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사실 이게 욥 보고 답답하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자네가 깨달으면 당나귀도 말을 하겠네. 그쯤 되면은 당나귀도 말을 배우겠네. 당나귀가 말을 배우는 게 만약에 1000만 년이 걸린다고 칩시다. 근데 욥은 뭐예요? 그 1000만 년보다 더 더디 깨닫는 진짜 어리석은 자구나, 이렇게 조금 인신공격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을 하면서 인신공격하면 안 되는데, 교리를 말하면서 논쟁을 할 때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되는데 약간 인신공격을 좀 하고 있죠.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13절과 14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자, 의역으로 13절.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네. 자네가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자네의 손에 묻은 죄를 털어내고 집안의 불의를 쫓아버리게. 자, 소발이 회복의 조건으로 기도와 회개가 있다고 지금 조언하고 있는 거죠. 회복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악을 심판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용서하기도 해. 하나님은 용서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회개를 하면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야 라고 얘기해요. 정말 정답이죠. 이거야말로 정말 정답이죠. 이거야말로 이거는 이유가 없이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한테 죄가 있어도 회개할 것이요, 내게 원인자가 없어도 우리는 기도와 회개는 경건의 도구로서 매일매일 사용해야 되는 영적 수단이에요. 영적 수단이에요. 그런데 조언으로는 최악이에요. 조언으로는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욥은 이미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탄식 내용이 다 뭐였어요? 하나님 당신께 아뢰오니, 이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욥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탄식으로 욥은 기도 중이었다고요. 근데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예요.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거요, 모든 책임이 그 사람에게 돌려지는 거죠. 되게 반발과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너는 그래서 기도해서 그렇게 인생이 잘 풀리는 거였구나. 그래, 당신은 그렇게 기도해서 인생에 문제가 없는 거구나. 자기 눈에는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걸 뻔히 아는데. 근데 최악의 조건에서 조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 믿은 지 10년, 15년 되고 하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다 회개하면서 살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기도 생활을 무시하는 언어로 조언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필요한 말은, 기도는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이래야 되는 거죠. 욥아, 나도 기도할게. 욥아, 너가 기도하는 만큼 나도 정말 목숨 걸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기도를 권하고 기도를 명령하고 누구한테? 지금 탄식 중에 빠진 자에게. 그건 최악의 조언이 될 수밖에 없다. 기도 필요합니다. 회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그죠? 그게 좋은 거잖아요. 내가 함께 할게. 애 손잡고, 이놈아, 네가 기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너 기도해! 이게 아니라, 아이고 내 손자야, 할머니가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기도에 대해서 열게 만드는 거죠.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회개해야지.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저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고, 나를 위해서 참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함께 내가 무심해서 이렇게 됐다면서 내가 회개한다고 하는 판인데, 야, 당사자인 내가 더 회개해야지, 이러면서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15절부터 20절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자, 의역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자네가 회개하면 부끄러움 없이 당당해지고 죄책감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걸세. 괴로운 시절 다 잊고 마치 그 괴롭던 날이 빛바랜 사진 속 추억 보듯 덤덤할 걸세. 자네의 삶은 대낮보다 밝고 인생의 그늘도 다 사라질 걸세. 사라졌던 희망도 생기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별 문제가 없어서 편안히 쉬게 될 것일세. 쉬려고 해도 안 좋은 말이나 소식이 들릴까 염려했을 거야. 혹 누가 찾아온다면 자네가 복을 빌어달라는 사람일 것일세. 그러나 악한 사람은 절대 이런 은총을 누리지 못할 걸세. 숨통이 조여오는 압박을 결코 벗어나지 못할 걸세. 자,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한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도덕적인 당당함이 생길 거고, 또 외상 후 스트레스가 없는 회복이 있을 거다. 이제 그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16절에 괴로운 시절 다 잊고 마치 그 괴롭던 날이 빛바랜 사진 속 추억 보듯 덤덤할 것세. 그러니까 PSD,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 우리가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도 없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죽음이나 그 불안이 사라진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전과 쉼을 얻는다. 그리고 사회적 위치가 회복되어진다.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기도받으러 온다. 이건 뭐예요? 욥이 이만큼 위치가 상승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기도받으러 올 것에 위치가 회복된다.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어진다는 거죠. 악이 완전히 멸해지는 것을 당신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5가지 어떤 6가지군요. 6가지 기도와 회개 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 자체의 문장에서 욥과의 관계를 다 빼버리고 이 문장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축복의 문장이죠. 그죠? 축복의 문장. 하나님은 기꺼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반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소발의 이 신학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앞서 말한 대로 영적 교만이죠.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면서 자신은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의 자기 모순이라고 했죠. 깨달음에 겸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깨달음은 네가 너무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지혜다. 이런 식의 아주 교만이 사로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발의 신학은 하나님의 용서를 반쪽으로 만들었죠. 그죠? 용서가 바른 행위를 전제하고 있잖아요. 네가 손을 깨끗이 하면, 네가 집안의 모든 불의를 어떻게 하면 다 몰아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순전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설 공간이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하다면 신비입니까? 예측 가능하다면 신비가 아니죠. 용서가 공식화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는 더 이상 신비가 아니에요.
용서가 공식화된다는 게 뭐예요? 이런 행동을 전제로 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시행이 되어진다. 그게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이런 전제가 없어도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전제가 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의 용서는 신비냐면 은혜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 자체가 신비인 거예요. 세상은 공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측 가능해요. 무엇입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 이게 예측 가능한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신비는 뭐예요?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신비잖아요. 근데 바로 뭐예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용서를 받네? 그래서 그게 신비인 거예요. 이게 진짜 신비인 거죠. 그래서 소발의 그 용서 신학은 반쪽짜리, 불완전한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한다는 것도 문제죠. 엘리바스, 빌닷보다 더 강하게 너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단정을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깊은 뜻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매우 단순화시켜버리는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또 하나 소발의 회복의 문제는 뭐냐면 회복의 열매가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 세속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상투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 누구나가 들으면 좋을 말이에요. 세상에서 편해지는 것이죠. 그 회복의 열매도 공식화해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잃었던 모든 세상적인 것을 얻는다, 그 얘기잖아요. 누구나 듣고 싶은 이야기고 누구나 이 땅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고, 또한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상투적인 복의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꿈은 잃었던 모든 세상적인 것을 얻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앞서 9장, 10장, 6장에서 욥이 바라는 바가 뭐였죠? 욥이 정말 바라는 건 자식들이 살아 돌아오고 재산이 2배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고, 그게 아니었잖아요.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계속 묻고 또 물었던 건 뭐죠? 진상규명이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거였잖아요. 욥은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나를 장수하게 하소서, 나를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모든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던 것을 돌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어찌하여 나는 이런 어려움에 겪어야 됩니까? 라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상투적인 위로와 회복의 꿈들이 욥에게만큼은 와닿지 않은 거죠. 욥에게만큼.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접근이 너무 어긋나 버린 거야. 욥을 너무 이해 못하면서 지 하고 싶은 말만 한 거죠. 사실은 그냥 탁탁 원칙에 맞는 말만 탁탁탁탁 한 거죠. 욥이 지금 뭘 원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아지겠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힘을 얻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욥에게는 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위로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한다는 게 매우 섬세한 상대방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지만이 참 위로가 되지, 섣부르게 그냥 좋은 말 딱 해주면은 저 사람이 힘을 얻겠지라고 하면은 어긋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계속 공부하면서 반복하는 게 뭐죠? 자꾸 그 고난받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죠? 그 고난받은 사람의 삶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과정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위로가 도리어 상처에 못 얹는 꼴이 된다? 소금 끼얹는 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소발의 메시지에서 긍정할 부분은 적극적인 기도와 우리의 태도의 변화죠. 그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다면성, 인생은 단순하지 않다. 하나님의 섭리도 단순하지 않다. 회복 과정과 그리고 고난의 이유 등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설켜 있으므로 우리는 함부로 단정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해라고 하는 답을 주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위로자가 되어야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